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SFC 강령 제창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 삶의 처소에서도 성경책을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신약 346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세기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존 후스는 어떤 일을 한 인물이었냐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성경 보급을 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황청은 일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것을 죄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제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꽤 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한 대략 200~300년 정도의 그 박해를 벗어나서 교회가 맘 편하게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이제 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고 일하러 갔다가 또 저녁에 다시 모여서 또 예배하고 주일날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주일이 공휴일이 되었어요. 네, 교회에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일을 제쳐놓고 모일 수 있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탄절 같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들이 제국의 국가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성경을 더 잘 연구하고 서로 잘 이제 연대하면서 좀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대하고 교회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만 해도 한 도시에 한 개 교회 혹은 한 개 주교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커져가면서 조직력을 점점 갖추게 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 도시마다 이제 교회가 있으면 그럼 어떤 교회가 영향이 클까요? 아무래도 큰 도시겠죠. 그러면 그 도시들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아무래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도시에 있는 로마 주교구가 가장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구의 이제 주교가 모든 교회의 수장이 어느샌가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교회들이 조직력을 갖추고 이 조직력을 이제 그대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의미였어요. 근데 점점 이제 가뜩이나 또 로마 제국의 국교다 보니까 이 교황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교황의 힘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교황이 어느샌가는 어떤 교회를 이끌어야 할 수장에서 권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황의 말이 점점 영향력이 강해진 나머지 교황의 말을, 공식적인 말을 성경의 권위와 같이 놓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뭔가 잘못 말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교황 체제가 이제 이어져 내려오면서 어떤 교황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믿음만 갖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내가 별로 착한 일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별로 공로를 안 쌓았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신인 협동설이라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나의 공로도 어느 정도 쌓여야 천국에 간다. 이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교회가 그 교황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로를 못 쌓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 정말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많이 쌓았다 싶은 사람은 성인으로 추대했어요. 세인트, 성인으로 추대했고, 근데 사실 뭐 얼마나 쌓아야 구원받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뭐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공로를 충분히 못 쌓았다 싶으면 그 성인들한테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인들한테 뭐 성 베드로시여, 성 마리아시여, 뭐 성 요한이시여, 당신의 공로 좀 나누어 주십시오. 저를 가입게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가족이 내가 보기엔 공로가 충분치 못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애매해요. 천국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생겨난 게 연옥이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공로를 쌓은 사람들이 연옥에 갔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뭐 일반 백성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만든 말이에요. 교황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승격시켜서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공로를 대신 쌓아줘야 되는데, 그 공로를 가장 쉽고 빠르게 쌓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면벌부,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교황청에서 발매하는 그 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점점 생겨오고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 그러니까 교황의 말을 포함한 전통과 성경을 동등한 권위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 중에는 고행도 들어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내 공로도 있어야 되니까 그 공로를 위해서 뭔가 육신을 좀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내 영의 어떤 공로를 쌓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면 또 공로를 쌓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양한 고행들을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교황청이 이런 잘못된 어떤 전통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잘못된 이제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성경책 자체를 너무 신성시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기 위해서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좀 소중히 다뤄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뭐 함부로 던져놓거나 뭐 함부로 뭐 밟거나 뭐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그냥 뭐 찌그러진 채로 막 놔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말했듯이 활자가 남아있는 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성경책을 소중히 하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책 자체가 신성시되어서 뭐 이 책을 놓고 뭐 연구를 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로마 교황청은 너무 성경책 자체를 신성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좀 소위 말하는 거룩한 언어로만 쓰여야 된다.
그 거룩한 언어가 뭐냐? 성경이 처음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제 공인된 언어인 그 라틴어로만 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 라틴어를 모르는 그냥 각자 로마 제국의 공인 언어이긴 하지만 뭐 대학을 안 간 이상 모르는 그 라틴어를 모르는 그 일반 백성들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문맹도 많았던 시기에. 그래서 독일에 사는 사람은 독일어 성경이 필요하고 영국에 사는 사람은 영어 성경이 필요하고 프랑스에 사는 사람은 프랑스어 성경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라틴어로밖에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접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에 가서 사제의 말씀을 들어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제가 뭐 소위 말하는 교회 전통,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성경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경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존 후스라는 사람이 멀리 왔네요. 다시 존 후스로 돌아갑니다. 존 후스라는 사람이 성경 보급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기 성경 보급이라는 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라틴어가 아니라 쓰는 언어로 보급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불경죄로 이 사람을 잡아서 처형합니다.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존 후스가 믿음이 대단하고 좀 대쪽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유언을 남기는데 아주 멋지게 유언을 남깁니다. 언어 유희까지 해가면서요. 이 후스라는 이름이 존 후스의 후스가 영어 발음을 옮기면 구스거든요. 거위죠, 거위. 이 사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잡아 죽이는 것은 한 마리의 거위다. 그렇지만 100년 뒤에는 황새가 한 마리 날아올 것인데 당신들은 그 황새는 절대로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정확하게 100여 년 뒤에, 정확하게 100년 아니고 한 98년쯤 뒤에 1516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커다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루터는 이제 신학 박사였어요. 사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체제 하에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이고 또 이제 성경 말씀도 이제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제들처럼 고행을 하고 이제 그래야 구원받나 믿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는 무릎 꿇고 계단 올라가라는 말이 없는데? 아니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런 의문이 든 루터가 이제 당당 내려와서 이런 걸로 좀 토론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쭉 적어봅니다. 지금 교황청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사제들이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 말씀이랑 대조해서 쭉 적어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토론해봐야지, 이런 거 좀 토론해봅시다 하고 적은 게 98개나 됐어요. 그 98개를 적어서 다음날 아침에 그 비테베르크 대학 채플, 그 예배실 문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역사 시간에 배우는 98개조 반박문이에요. 루터는 토론이나 한번 해보자고 다른 사제들에게, 다른 어떤 신학 박사들에게 이제 토론을 해보자고 올린 건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 길로 그게 종교개혁이 되어버렸어요. 다행히 루터는 이제 후스처럼 잡혀서 죽지 않고 팔치의 그 프리드리 선제후 같은 또 호인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자 중심 인물로서 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취지는 어떤 교황청에 반기를 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취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교회 전통 좋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자가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제1대 최고의 목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소요리문답 제2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이래요. 우리 답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영광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 속에 다 이제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알아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혹은 뭐 자연 계시, 간접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사물들, 그리고 자연 사물의 현상들 사이에 하나님 당신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에도 우리가 비록 타락해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그 자연 만물만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그런 학자들은 어떤 자신의 연구나 사유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유추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죠.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만 가지고는, 이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시려고, 직접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게 있는데 바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직접 계시라고도 하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든 직접 현현하시든 이렇게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연 만물에 나타난, 또 우리 인간 본성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연 만물, 자연 어떤 멋진 경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진 경치를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신의 작품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모르는 채로 경치를 보고 와, 경치가 이렇게 멋진 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잘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개혁도 성경으로 돌아가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모토도, 이제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그런데 이단들도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을 써요. 혹은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게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단들의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이단들의 방식. 뭐냐면 그냥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채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제 문맥도 봐야 되고 문자적으로도 봐야 되고 또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발견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교리나 신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왜 신학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한 기퉁이, 여기서 한 기퉁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러므로 이만희가 예수다, 정명석이 예수다, 문선명이 예수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잘못된 방식,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면 절대로 거짓말인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또 보자면 자유주의자들의 방식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사람의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사람의 말인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간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니까 당연히 그럼 성경 말씀이 좀 영향력이 좀 없어지고 결국은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신정통주의 방식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다 사람의 말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시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똑같은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사람의 말이거나 거짓말인 거예요. 혹은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냐면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경책이 이제 기록이 되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써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읽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물론 그걸 이제 온전하게 알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교회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도 또 역사도 또 알기도 해야 되고 또 성경에 관련된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나 다른 것도 알아야 되죠. 그걸 위해서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이렇게 이해해서 풀어서 설교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 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오직 성경만 본다면서 성경만 믿는다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만 가지고 그 상식도 성경 외적이라는 건 생각 못하고 자기 상식 가지고 성경책을 이상하게 읽고 해석하면서 막 그거를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쳐 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에 나름 교회 중직자인데 막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는 외계인이 있다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성경책을 좀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그 많은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많은 자손들이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이제 사회를 이루었고 또 노아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걸 알 텐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때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에서 하는 주장 같은 거를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 듣고 오셔서는 막 처녀들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못하시게 막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부 친구들이니까 대학부 담당 교육자인 제 말 잘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고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질문하세요. 어디 교회 밖에서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말고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또 다양한 신학적인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제 읽어야 하는데 그래도 성경은 또 그렇게까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 아주 명료하게 잘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3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요긴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문장 하나, 토시 하나까지 오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책은 한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번역상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인쇄하면서 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원전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혹 성경을 거달기식으로 이해하고 아까 내가 말했던 이단들의 형태처럼 이 문장 하나 잘라내고 이 문장 하나 잘라내서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른 말 하네? 성경이 거짓말 하네? 오류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목사들이 보기에는 정말 갑갑한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깊이 알지도 않고 신학적인 배경, 어떤 신앙의 어떤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원문의 모든 문장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방금 말했다시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을 말해줍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또 깊이 연구해야만 아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성경의 재밌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유한한 우리 인간은 절대 다는 이해 못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아래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뿐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연구하고 깊이 알면 알수록,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을 배운 지가 벌써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정말 연구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런 재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라도 글자를 알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명료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성경책이 수학 가르쳐주냐, 성경책이 영어 가르쳐주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읽은 소요리문답 제3문의 말처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 요긴하게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 안에서 기도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은 성경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물론 이게 모든 거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원칙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찬양에 요즘은 너무 감성이라는 게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거든요. 다음에 한번 자세히 찬양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할 건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나는 우리 마음속에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재미로 찬양을 이렇게 작곡해 보기도 해요. 재미로 한다니까 이상하고, 저도 이렇게 뭔가 좀 영감이 있고 할 때는 찬양을 작곡해 보기도 하고 좀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찬양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데서
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게 빠져있는, 그저 감성에 젖어있는 고백들은 찬양이라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해야 되는 것에 가깝죠. 뭐 좋은 말이 될 수 있고 좋은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온전히 여기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아무 말이나 하나님께 할 수 있죠. 뭐 나쁜 말만 아니면 하나님께 욕할 건 아니니까 아무 말이나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고백들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삶이 힘들고 하면 푸념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뭐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이라는 또 아주 짧고 간결한 그 기도의 모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또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깨달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 스토리와 또 때로는 교회 역사와 함께 좀 가능한 한 재밌게 풀어가 볼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재밌게 잘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건 달리 번역하면 완전하게 한다, 완벽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뭐든 잘하고 뭐든 잘 알고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건 이 성경 말씀 하나만 잘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또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의를 닮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신인 협동설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착한 일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이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모든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가면서 좀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잘 읽고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또 더 잘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상담 같은 걸 해도 좋고요. 특히 좀 성경을 읽다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혹은 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또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더 이렇게 한층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좀 좋은 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살아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희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올바르게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모든 친구들이 대학생활 가운데서도 또 이 악한 세상이 주는 잘못된 많은 교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